갈릴리 목장 조순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송 지역에 삼송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초대 집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오셔서 삼송교회를 세우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중학교 2학년인 정현준입니다. 저의 3가지 감사 제목은 첫째,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둘째, 좋은 환경 속에서 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셋째, 코로나 시대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석 목사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의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벌써 세월이 16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삼송교회에서 목회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삼송교회에 이 교회로 보내주시고 목회하게 하신 것,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자 평생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이것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참 귀하고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께도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참 귀한 분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저의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참 귀하고 좋은 분들을 통해서 제가 목회에 힘을 얻고 또 힘들 때는 위로를 얻고 용기를 내어서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저에게 큰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되어주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제 개인적인 감사입니다. 제 아내,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이 여자의 남편 될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여자를 제 아내로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아내가 해주는 새끼 밥 먹고 산다는 것 자체가 큰 행복인데 감사인데 그래서 제 곁에서 늘 힘이 되어주는 제 아내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19 시절에 특별히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를 힘써 지켜주신 우리 모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임마누엘 칸트 철학자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인간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기독교 입장에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행하면 선한 것이고 모르고 행하지 않으면 악한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살펴서 실천하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요약하면 인간이 실천해야 될 행동 강령이 2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복음 전도와 감사가 넘치는 삶,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극치가 복음 전도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극치가 감사라고 설명합니다. 영적으로 깊어지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수준이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로 따지면 감사가 먼저고, 그리고 그 감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마지막 단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아무리 코로나19 시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귀한 은혜들을 깊이 돌아보고 감사하는 이 시간, 감사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답을 살핀 뒤에 오늘의 본문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성경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성경은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첫째는요, 그래서 통회하는 심령,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영혼이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불순종에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포함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심령, 돌이키는 심령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기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건 모든 예배, 제사의 핵심이 감사인 것을 말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두 가지인데, 말씀드린 대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고, 모든 여러 가지 종류의 예배가 있지만 모두가 감사의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본문 1절, 2절을 요약해드리면,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성전에서 예배 드립니다. 2절에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 드립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성전에서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압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감사로 드리는 예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를 더 압축해서 그 특징을 이렇게 두 마디로 정의합니다. 첫째는 절대 감사, 두 번째는 최선의 감사,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먼저 다윗이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가 절대 감사인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그 다음 단어예요.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신들 앞에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여호와께 감사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주께 찬송한다고 감사한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신들 앞에서 찬송하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읽으시면서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 신들은 누굴 말하는 거죠? 교회 전통에서는 천사를 의미한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본문 원문은 히브리어에 보면 엘로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엘로힘은 전능하신 신 이런 뜻입니다. 전능하신 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보통 명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엘로힘 이렇게 말하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동의어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은 전능하신 신, 곧 우상들을 가리켜 말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던 보통 명사, 일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본문은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다른 우상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다른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절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제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께만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은 고백입니다. 다른 신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신들, 그 우상들이 사방에 두들러 쌓여 있지만은 그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 더 깊이 설명드리면 오늘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이 있지만 그건 내 마음에 두지 않고 절대 기준, 절대 가치, 우상으로 삼지 않고 언제나 절대적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에요. 또 다르게 표현을 해드리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먼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은 그 우상들은 헛된 것들은 허상들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절대 가치가 아닙니다. 그런 것에 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신들 앞에서 다른 신들은 참신이 아닙니다. 제가 감사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담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당시에 다윗이 말하는 다른 우상들은 어떤 우상이겠습니까?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수많은 우상신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만 우상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상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찾는 시대가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내는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상을 찾는 시대가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내는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신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성경은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제가 이 합당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설교 준비 때 다 적었어요. 근데 오늘 추수감사절이라 오늘 기쁘고 즐거운데 말씀 너무 길게 하면은 받았던 감사도 다 쏟아버릴 것 같아서 다 뺐어요.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과도 같은 절대 가치, 절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아들 이삭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인 것을 보여주는 믿음 아니겠어요? 아들 이삭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인 것을 보여주는 믿음이에요. 100세 때 얻은 아들,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앞세울 수 있는 아들인데, 절대적인 기준인데, 아브라함 뭐라고 말합니까? 제 아들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이걸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삭 잡으라, 바쳐라 했더니 얼마나 속이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아들을 기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보신 거예요. 말씀대로 그런데 살았더니 아들도 살아나고 자신도 인정받았어요. 우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물신이 있고 자식신이 있고 건강신도 있고 명예신도 있고 다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우상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 고집이 너무 세. 그럼 자기가 우상이에요. 귀한 것, 소중한 것,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 참 많지만은 저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먼저입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내 안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내 안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라고, 절대 가치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고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절대 감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이 다윗의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는 최선의 감사입니다. 최선의 감사. 첫 번째는 절대 감사. 본문에서 말하는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이 전심은 최고, 최상이 아니라 최선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 이 전심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기름에 잘 튀겨낸 과자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최상의, 최고의 과자, 이것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감사를 드렸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최선의 과자, 최선의 제사를 드렸다,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선이라는 것은요, 더 정확하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의미를, 최선이라는 의미를,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서 12장 29절 3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내 마음을 다하라. 이건 최고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 그건 자신이 쏟을 수 있는 힘을 다하는 수고와 땀, 그리고 수많은 노력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걸 가리켜서 정성을 다하는 것 혹은 마음을 다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네 마음을 다해라, 정성을 다해라, 너의 수고와 땀, 수많은 노력을 더해라, 바로 이런 의미가 전심이라는 단어의 말에 녹아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 최상의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최고,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갑자기 잊어버리고 살다가 오늘 추수감사네. 그건 정성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오늘 또 추수감사 헌금해야 되네.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은요, 종잇돈을 다려서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5만 원이 10만 원 됩니까? 100만 원이 200만 원 됩니까? 그러면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다리죠. 그 본질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본질이 소중하면 담는 그릇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성 아닙니까? 그게 마음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 이건 그래서 최선의 감사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감사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감사가 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감사,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1903년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한 4년이 지난 뒤 1907년 1월 6일부터 14일까지 평양에서 대부흥 집회가, 대각성 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당시가 일제 치하 때 아닙니까? 일제의 온갖 핍박 속에서도, 감시 속에서도 이 집회에, 예배에 참석하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걷는 것 이외에는 교통수단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전국 사방, 방방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평양 장대교회에 2,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성도들의 면면을 보면 실로 놀라울 따름이에요. 저 전라도 최남단에서부터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걸어서 평양까지 왔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곳에 수많은 여성들이, 아낙네들이 걸어서 그곳까지 왔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왔을까요? 기차 타고 왔을까요? 버스 타고 왔을까요? 아니요. 다 걸어서 왔습니다. 거기서 평양이 어디라고 거기까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성들이요, 지게를 지고 그 지게에 솥단지를 지고 자신이 먹을 양식을 지고 걸어 노숙하면서 평양 장대현 교회까지 걸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면서 노숙하면서 불을 지펴서 밥을 해먹어가면서, 이때가 언제라고요? 집회가 1월 6일부터 14일이에요. 한 달 걸려온 사람도 있고요. 12월 달부터. 얼마나 추운 날씨입니까? 지게를 지고 솥단지를 지고 쌀을 지고, 보통 짐 아니잖아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반도 땅 전체를 다 합해서 30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찾았고 말씀을 찾았어요. 이 놀라운 역사적 사실과 기록들이 몇 년 전에 발견됐습니다. 이 귀한 역사적 자료들이 우리 교단 신학교인 장신대 박물관에 그대로 전시가 되고 기록이 남아있고 사진들이 전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성으로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핍박의 시대에도 그곳에서 가장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제의 서슬프른 감시와 협박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감사의 고백들이 가장 먼저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침내 1907년
바로 이 한 주 동안 있었던 평양 대부흥 예배와 집회,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복음이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교회사에 지금 남아있고 기록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음동설한 1월달이 아닌 그 전달 한 달 전에 이미 지게에 솥단지를 쥐고 먹을 양식을 이고지고 최선을 다해서 걸어서 말씀을 찾아서 예배의 자리를 찾아왔던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이 집회가 시작될 때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제의 핍박 속에서도 자신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감사하자. 감사로 이 집회가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감사가 최선의 감사, 절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한 기도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바로 서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자.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 대각성운동이라고 말할 때 회개운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 시절 참 어려운 시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 수많은 우상을 내 안에 두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앞세우는 절대 감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최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감사가 코로나19 시절에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의 불꽃이 되도록 살아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과 각오와 결단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느낌 없이, 아무런 각오 없이, 아무런 정성 없이, 아무런 결단과 신앙 고백 없이 매년 돌아오는 감사절기로 맞이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기뻐하시겠냐? 이런 마음의 결단과 신앙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 이런 감사가 있는 추수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구원을 보이겠다 그러셨어요. 구원, 영혼 구원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을 세워주시겠다. 나를 병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겠다. 나의 흔들리는 가정을, 자녀를, 삶의 터전을 세워주시겠다. 구원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복이 임하는 이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에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